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반석이 되십니다. 요새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레위지파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땅을 분배하고 이제 지금 레위지파만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 12지파에게 다 분배했는데 이 레위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주지 않았어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민수기서 35장 1절로 8절에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민수기서 35장에 잘 나오죠. 이 레위지파는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들로 성읍을 이제 얻어서 흩어져서 살 것이다. 그게 레위지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지파 그 지도자들이 1절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레위지파를 향해서 주신 그 성읍을 우리에게 좀 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분배하면서 그걸 조금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지파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걸 마땅히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성읍을 주는 내용입니다. 48성읍을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그 자녀가 세 자녀잖아요. 게르손, 그핫, 무랄입니다. 이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세 자녀에게 성읍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4곳을 줍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 게르손이 장손인데 그 게르손을 장손에게 먼저 땅을 성읍을 주지 않고 둘째 아들인 그핫 자손에게 줘요. 근데 그 그핫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아론의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두 번째 아들 그핫의 아론의 자손에게 남쪽 지역을 땅을 분배합니다.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13성읍을 주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핫 자손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 그핫 자손을 중부 지역,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좀 있는 그 중부 지역에 성읍을 또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장자인 게르손의 그 땅을 북쪽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중간과 저 북쪽.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그려지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이 이스라엘에게 한가운데로 흐르잖아요. 그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랄이 그 아들에게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이 48성읍,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들 중에 그 성읍을 주는 거예요. 땅은 주지 않고 살아갈 성, 그리고 목초지를 줍니다. 이렇게 가축을 길러야 되니까. 이렇게 48성읍을 주지 땅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8성읍에는 뭐가 있냐면
도피성이, 지난주에 우리 봤던 도피성이 들어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이. 이렇게 레이지파에게는 이런 성읍을 분배하고 목초지를 주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에 지금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11절 같은 데 보면 그 레위 자손의 아론 자손에게 제일 먼저 땅을 내놓은 지파가 있는데 그게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무슨 땅을 취했죠? 헤브론 산지, 아낙 산지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 가서 제일 먼저 땅을 달라고 취했고, 그것을 또 그 레위 자손에게 또 줄 때는 제일 먼저 또 내놓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잠시 살다가 가는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레이지파를 위해서 정말 레이지파는 영적인 지파인데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갈렙이라는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취했다가 또 마음껏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욥기서 1장 20절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껏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주의 종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바로 만인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레이지파는 구약의 개념에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의미로 쓰여지지만 오늘날에는 만인제사장,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레이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복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레이지파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만인 제사장, 제사장 지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인 이 레이지파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이지파를 딱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레이지파는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레이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레이지파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레이지파 딱, 우리는 레이지파다. 레이지파는 흩어져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명을 위해서 흩어져 사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이것이 레이지파예요. 이것이 오늘날 만인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레이지파를 흩어져 살게 했어요. 흩어져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66권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그리스도의 관점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다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눈이 열려지는 하나의 또 성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흩어진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흩어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은 모이려 가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뭐 하라고요? 흩어지라고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성경은 이 흩어짐의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흩어짐의 이 원리를 굳게 붙잡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애굽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가지 못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선민 사상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고립당하고, 지금도 그 교회사를 통해서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유대인들은 전 노예와 속국과 포로와 전쟁과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로 계속되어졌던 겁니다. 뭐 하나를 못 깨달아서요? 그리스도와 이 흩어짐의 원리를 몰라서요. 그렇다면 레이지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초대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바울이 이 언약을 제대로 쓰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나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흩어짐 속에서 이 복음을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은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흩어져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가진 성도는 이 시대의 영적인 택한 레이지파들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이 시대의 택한 영적인 레이지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흩어져서 모든 지파들 속에 속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도록 택함받은 게 레이지파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그 흩어짐이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죠. 외롭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자기들 지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문제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그런데 레이지파만큼은요 다 흩어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요. 누구 하나 의지하고 누구 하나 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레이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레이지파 만인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울 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레이지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흩어짐 속에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12지파들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 그들이 당하는 문제들을 이 레이지파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이 레이지파를 12지파에 흩어놔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12지파, 이 레이지파에게는 어떤 성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도피성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도피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도피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언약으로 또 기도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진정한 이 시대에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맞다면 분명히 부지 중에 살인했어요. 실수로 살인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겠죠. 도피성이라면. 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들은 다른 데 가면 죽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실수를 해서 죽이든 내가 의도해서 죽였든 그때는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 편안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실수든 어떻든 간에 자기 실수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근심된 마음이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 그럼 이 사람을 누가 치유해 줄까요? 이 사람을 도울 자가 누굴까요? 과연 이 사람을 진짜 치유해 주고 섬길 자가 과연 누굴까요? 그게 바로 레이지파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레이지파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정말 상한 마음,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들을 치유해주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예배해드려주고, 그게 바로 레이지파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만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만인 제사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세요. 내 가족 중에, 내 자녀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영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움켜쥐고 숨기고 살다가 어느 날 드러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정신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 마음을 숨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숨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합니다.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한번 가보니까 일본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작년 한 해에 2만 명이 2024년도 한 해에 일본에서 2만 명이 자살했대요. 여러분 부여의 인구가 5만 명이 넘습니다. 절반이 작년 한 해 일본에 자살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것이 비단 이웃나라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공식적으로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이 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들을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 때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기도하고 섬겨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흩어져 있는 레이지파입니다. 이들을 모아서 살면 안 돼요. 이들은 각 12지파에 흩어놓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흩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힘듭니까?
가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로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라고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못 누려서 내가 문제로 여길 뿐이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상처와 문제와 고난 속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흩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지역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흩어놓으신 겁니다. 그 흩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은 반드시 사명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고난이,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현장에 지금도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고난받는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로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앞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고, 여러분 흩어져서 그 영혼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인제사장으로 택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안을 열어야 될 것은 우리를 고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과 외롭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그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파송한 내 성읍, 내 사명지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 성읍에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분깃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레이즈파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요,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요. 그 흐름을 또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오후에도 좀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반드시 레이즈파는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응답의 흐름, 여러분 전도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흩어진 그 현장에 아무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 응답도 모르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며 그걸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레이즈파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로워요. 고난 속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혼자의 시간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레이즈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철저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까? 혼자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그 속에서 빛을 나타내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을 나타내는 자로.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자녀로 택하셨고,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시고 흩으셔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져 사는 것이 은혜구나. 내게 고난과 문제와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그래,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이게 은혜구나. 거기에서 지금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많은 문제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나를 이곳에 흩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고난 속으로, 나를 때로는 외로움 속으로 나를 보냈구나. 여러분, 레이지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세요. 여러분, 레이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흩어져 삽니다. 모든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사는데 이 레이지파만 그냥 떨어져서 48성읍에서 살아가요. 누구 의지할 데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 지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고난과 여러분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의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일생을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았어요. 빚진 자로 살았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구했어요. 한 번은 그 철학의 도시, 그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그 헬라의 그 도시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듣지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좀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응답이 없었죠. 그러다가 거기서 내려온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겠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로마서의 전체 이렇게 읽어보면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레이지파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자꾸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그 레이지파에게 뭘 줬어요? 성읍과 목초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각 12지파의 10분의 1을 취해서 레위지파에 먹고 살도록 도와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레위지파의 삶이라면 흩어져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시편 121편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그냥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흩어져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지파가 그런 삶이었어요. 누구한테 손을 내밀 사람이 없어요. 레위지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덥고 춥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의 광야교회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지파가 그 흩어져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는 유일하신 곳이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요셉이 뭘 의지했겠어요? 뭘 의지했겠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해와 달과 별과 볕단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걸 굳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뭘 의지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요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줄 믿습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요? 그 언약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컸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배너 같은 영화를 한번 좀 보세요. 그런 현장에 그냥 굶주린 사자가 그 막 으르렁거리는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양 사방에서 그 배고픈 사자들이요 달라붙습니다. 물어 뜯습니다. 한쪽 팔은 이쪽의 사자가 한쪽 팔은 저쪽의 사자가 찢어냅니다. 그것을 원인 경기장에서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장.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네로 황제가 모든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집을 놓고 불을 떼웠어요. 그러니까 화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화형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분들. 근데 이 사람들이 손에다 꽉 쥐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는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붙잡았던 게 그게 신명기서 6장 4절 9절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흩어짐의 현장, 핍박의 현장이고 어려움의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바로 이 핍박과 흩어짐 속에서. 사도행전 여러분 11장 잘 아시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하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흩어짐을, 그런 걸 낙심하지 마시고 그게 그 속에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게 은혜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여러분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네. 어떤 안식을 주시나?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을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와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 승리하세요. 그러면서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하는 길은 말씀 굳게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한 주도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레이지파요. 또 이 시대에 만인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그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고난과 외로움과 흩어짐 속으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 속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영적 문제 만난 자들을 치유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없다면, 이 레이지파가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12지파에 많은 영적 문제 주고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릴 자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고 참된 안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